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원화산교회 금요 만나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좀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저도 보시다시피 울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좀 부었습니다. 네. 오늘 머리 자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살쪘냐고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 보이죠, 그렇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연휴를 뒤로 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느끼면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은 교회에서 하기에 참으로 익숙하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조금 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유년부 선생님들하고 예배가 12시니까요 11시 15분에 모여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저희 어린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교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그 말을 제가 기타를 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하기는 너무나 쉬운 이 이야기가요, 사랑한다는 말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나 익숙하고 뻔한 이 질문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질문,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마음을 오늘 한번 가지고 함께 예수의 사랑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딱 느끼셨습니다. 아셨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33년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이때, 한편으로는요, 가장 감당하기 힘들고 저주의 상징이며 그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십자가를 막 지기 시작하여야 하는 이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홀가분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육신을 입은 이 삶이 끝나는 것이 기뻤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은 내 마음이 이랬겠다라는 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그 자리에서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있었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이 지점에서요, 이 때와 그 자리에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일까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랑을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자기 사람을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라요. 가장 좁게 생각하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옆에서 계속 배도 같이 타고 걷기도 같이 걷고 예루살렘도 함께 들어온 제자들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매일매일을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제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었던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요, 그 예수님 앞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많이 듣고 가장 잘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더라도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심지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도 자기 사람에 들어가냐는 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요,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할 것이라는 걸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좁게 봐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만 봐도요, 자기 사람을 그 죽음 앞에서, 그 배신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넓게 보자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야 했었던 자기 사람들을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었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에 들어가 있겠죠. 예수의 이름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셨어야 했던 십자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을요, 원래 받았어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점을 좁게 보든 넓게 보든지 간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듯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댄 적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관계가 아주 멀어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야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태어날 그 사람들이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단 하루 안에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할 이 베드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원수인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처럼 속 좁고 저처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와 원수된 그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예수님의 환경에 우리를 넣었다면 반대로요, 다시 우리의 환경에 돌아와서 우리의 환경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만나고 있는 자들 중에, 마주하고 있는 이들 중에 누구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족도, 직장 동료도,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도, 하루에 한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들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주님 닮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누구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사랑을 닮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 없는 예수의 사랑을 닮아서요,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요, 이 사람도요, 저 사람도요, 저기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요, 하반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사건을 마주쳐도요, 그 누구를 마주쳐도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1절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볼까요? 이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발 씻겨주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집에 들어온 주인이나 그 주인이 초대한 귀한 손님을요, 종이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요,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고요, 자신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 제자들을 본인의 주인처럼 여겨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생각보다 발 씻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어렵고 치욕스럽기 때문에요, 발을 씻겨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충분히 낮아지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요, 누가 나를 팔 줄도 알고 계셨고요,
누가 나를 배신할 줄도, 누가 나를 저주할 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심지어 제자들한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내가 팔려가는 그 자리,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가룟 유다와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종들에게 끌려가는 그 자리를요, 피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배신한 그 제자, 그 베드로를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랄 수도 있잖아요.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나를 두고 도망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멈추시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시기에는요, 명분도 누가 보기에도 충분했고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정보와 그것들 다 막으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충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본인 스스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순종하고 결단하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본인을 순순히 잡혀가게 하시고요, 재판장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끝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요, 발을 씻겨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을, 그 누가복음 9장 23절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요, 이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재판장에 넘겨질 수 있을까요? 팔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 곧 나를 배신할 그 제자가 포함된 나를 두고 도망갈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었을까요?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 발 씻겨주다가요, 양동이 엎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요, 그 경계에 서서요, 한 걸음 더 걸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우리가 감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부분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죠?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뒤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겠죠. 백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상대방이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전에도 말씀으로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사랑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겠습니까? 저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하나님께 다 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만큼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웃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설교를 쓰다가요, 막혔습니다. 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나도 유년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사부 예배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오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맺어야 되지? 라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 앞에 놓였어요. 과연 성도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자고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딱 2시간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진짜요.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청년 리더한테 한 명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실 이번에 1청년부에 올해 참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친구들도 덜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 있었던 청년도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처음 해보고 그런 마음을 처음 대해야 하나 보니까요, 사실 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더한테 연락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그래, 고맙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딱 2시간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그 형 이번 주부터 교회 오겠대요. 야, 그게 어떻게 됐니? 어떻게 그랬니?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뒤에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리더인 청년은요, 그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답장이 안 와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막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을 사랑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을 사랑해. 계속 연락하고 계속 안부를 묻고 계속 챙기고 계속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 청년이 이번 주부터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그 청년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33년의 모든 시간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선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매주 만나는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 확증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올바른 높임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경우가 없는 교역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요,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사실 제 사역할 때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외울 때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세에서 저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자세로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윤준현 전도사님, 발을 씻겨주시면서, 윤준현 전도사님, 사랑하고 있나요? 죄인 중에 가장 부족하고 패악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 앞에서 끝까지 낮아지시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준열,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같이 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누군가의 얼굴, 그 어떤 상황 있으셨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이 사람이요, 이곳에서요, 이 일 앞에서요,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